바울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24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24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지금 총독 벨릭스는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이 유대교의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군지 또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그것을 지금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26절에 보면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부른 게 아니고 그 시시때때로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 휘 아래 그 아래서 2년 동안 구류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틈이 있으면 부르고 그리고 자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뭐냐? 오늘 25절에는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의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절제와 그리고 세 번째,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한 구체적인 세 가지의 주제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의의 복음이고 절제의 복음이고 그리고 심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굿뉴스, 좋은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의의 좋은 소식, 절제의 좋은 소식, 심판의 좋은 소식, 이거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대로 관계하는 것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관계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간주하신 거예요. 의로 대우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의 복음은 세 가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첫 번째는 선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물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거를 내가 그 내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수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선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관계하는 것은 그냥 관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역동적이고 또 서로 간에 뭔가
이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하늘에 계신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웃고 울고 또 아파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인해서 상급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복음, 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제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절제는 바로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절제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의 최고치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절제예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말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다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럼 여러분 절제라는 걸 뭘로 나타나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 배신과 배반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꾸 종교적 언어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예요. 그 생명의 언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종교성은 올라가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요? 이게 종교적 언어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 생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수많은 배신자와 배반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각오하고 살겠다. 그게 뭐예요? 절제예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배신자와 배반자들이 보여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누가 배신자인지 배반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일 때마다 우리가 그거를 뭔가 머리를 쓰고 또 머리를 쓰고 또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배신과 배반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고 버티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뭐 하느냐? 여러분 다 누가 뭐라고 해도 버텨주고 견뎌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서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늘 끊고 싶잖아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그런 건가요? 자식이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절제라는 게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믿어주고 그리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려놓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걸 소유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랑은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내려놓으셨죠.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내려놓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랑의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추구대로 살려고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절제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 안에서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절제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심판과 복음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언어 같아요. 그런데 심판이 왜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으로만 끝났다라고 하면 십자가는요, 가장 최고의 저주였어요. 십자가는요, 거기에는 아무런 세상에다가 주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물질 세계. 그런데 그 물질 세계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우리에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가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심판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냐면 이게 복음의 이 체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체계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논리는요, 이런 거예요.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체계예요. 근데 이 복음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체계, 이게 율법의 체계인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한테 이루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체계는 뭐냐면 여러분 누리고 이루는 거예요. 이게 누리고 이룬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셨다는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뭘 해야지만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아예요. 이게 과부고요, 나그네예요. 우리를 고아 같은 마음을 사람들한테 계속 심어줘요. 뭐냐면 네가 잘해야지, 하루라도 네가 부지런해야지 남해 가서 그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계속 율법의 체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심판이 복음이냐면 그 심판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누군가를 위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발걸음으로, 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의의 복음과 절제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을 들었으면, 그래서 총독 벨리스는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총독 벨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그 듣는 것 속에서 뭘 하냐면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왜 두려워졌을까? 그 의의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절제의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심판의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왜 좋은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을까? 아마도 지금 이 총독 벨리스는 자신에게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모든 권력과 이 모든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건데 갑자기 그거를 네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고 살아야 됐던 사람이 갑자기 절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도구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의 이 여자 두루실라라는 사람은 이 역사를 찾아보니까 아그리파 2세의 누이라는 거예요. 이 벨릭스는 세 번째 결혼이고요. 이 두루실라는 두 번째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결혼이 있었을까? 아마도 이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지금까지 힘을 가져야지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힘이 있어야지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절제의 복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속에서 지금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힌 거예요. 이 귀가 막히는 것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그에게는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 사람은요, 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도보다는 돈이 더 센 거예요. 제가 어디 부천인가 어디를 갔더니 그 육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한테 얼굴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고 있다고. 근데 그 귀한 얼굴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가 하나가 막혔대요. 그래서 50만 원짜리 굿이 뭐가 있고 100만 원짜리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도일까요? 도가 아니죠. 돈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쫓아가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과학이 있어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슨 원리를 따라가야지만 그 원리대로 살면 100%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잘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행복의 과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행복의 과학은요, 행복의 과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기독교 안에도 서로 그거를 자꾸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찌질하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과학대로, 그 원칙대로, 원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논리대로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영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영을 분별하라고. 근데 영의 분별이 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 이게 영 분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데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없어요.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기도해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 계속 예배가 목적인 것처럼, 기도가 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선물 믿음, 말씀 믿음, 상급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체계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더 알고 싶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릭스는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큰 목적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싶어요. 근데 이익을 남기는 거는커녕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거 뭐죠? 소풀 먹는, 개풀 먹는 소리 같은 거죠. 우리 독서 모임이 소풀 뜯는 모임인가?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모임을 가는데, 첫 번째 갔는데, 막 그때 공사 중이었어요. 이 시공업자가 저한테 정말 말 같지 않는 말들을 막 그냥 저주를 퍼부었을 때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데 풀이 어떻고 나무가 어떻고 세상의 대지와 그게 하나가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들을 때도 이런 소리도 듣겠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너무 치열하게 지금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갑자기 사랑하세요. 우리는 어린 양이에요. 이런 얘기.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더 눈 뜨고 더 그냥 가열차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시원찮은데 무장 해제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충격적인 말은 그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했더니 한 분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설마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죠? 이렇게 살면은 성공 못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밥이에요, 밥. 호구가 돼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죠. 벨릭스의 입장에서 보면 돈도 안 되죠. 권력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의 그 마음속에는 돈이 있어요. 바울은 뭐예요? 을이에요. 자기는 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갑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뭐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복음을 들었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입장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고요. 사람을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니 여러분 돈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 돈을 바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 영원한 나라, 영의 세계, 복음의 체계로 산다는 거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 없이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13절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응급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니 여기서도 지금 잘 먹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벨릭스가 생각하는 욕망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욕망과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벨릭스는 문제고 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은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자기의 정착지가 없는 그래서 늘 이 떠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착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라는 이 신이라는 말은요. 이게 거듭,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을 다시 새김질하는 거예요. 니네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될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에 대해서 되새김질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응급이 증식이 되며 네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에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 가지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첫 번째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 벨리스처럼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물질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런 과정 속에서 네 힘으로, 네 손으로 그걸 이뤘다라고 생각할까 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여러분 우리의 소명인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 세계에서 부어주시는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8절 끝에 이렇게 해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 그냥 찌질하고 그냥 인생 그냥 맨날 고민하고 너 맨날 염려하고 맨날 두려움 가운데 너 살아라 라고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그것들을 물질 세계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겪으셔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거를 여전히 내가 여전히 그거를 내가 메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든 고행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죠. 근데 이 나그네의 정신을 언제 버렸냐? 여러분, 나그네 때 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버렸냐면 보세요. 14절. 너를 중간에 끝이에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공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받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그 광야의 시간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공부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신이 부자가 되고 자신이 뭔가 배부르고 산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벨릭스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뺏길 거라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럼 나한테 주신 약속이 뭐지?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약속을 받은 자와 같이 살았으면 그가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죠.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됐잖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직접 육체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왜 사인을 했을까? 잘못 이해한 거죠. 자신이 것을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신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와 명예와 권력,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와 세상의 권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주셨어요. 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가 있어요. 돈이 많냐 적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돈 없으셨어요. 그런데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셨어요.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돈 없다고 그러는데 꼭 사기꾼한테 3천만 원 띠꼈대. 난 진짜 너무 화가 나요. 다 있어요, 돈. 그걸 어떻게 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없어요. 눈 뜨고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살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염려하고 살아요? 죽을까 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버둥 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제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이 수시 때문에 제가 2주, 3주 동안 맨날 수시만 공부하고 있거든요. 어디다 집어넣을까? 근데요,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늪이더라고요. 늪이에요, 늪.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선물은 그냥 잘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신뢰하셔야 돼요.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주신 것이 은혜라고 믿고 내가 오늘 지금 이곳에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소망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다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면 할게요. 아니, 여러분 이미 주셨다니까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벨릭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힘 있는 정치가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힘 있는 돈 있는 경제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여러분, 이 도의 능력과 이 도의 명예와 이 도의 부라는 거는 누가 와서 세상에 어떻게 뭐 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게 들리지 않는 도예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세상의 도보다 그리스도의 도가 더 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을 왜 주셨어요? 사랑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왜 주셨어요?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누리고 이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거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